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이번 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임재에 관한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그런 삶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나요? 여러분,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요,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로또 번호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번호를 받아가지고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 고생하던 질병에서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하나님과의 임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23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눈에는 들어가지고요, 가정 총무의 직을 맡고 있는 그런 가운데였어요. 이제 조금 삶이 나아지려고 합니다.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통해서 요셉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형통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거기다가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종으로 팔려갑니까? 왜 모함을 당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감옥에 가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감옥에 오지 않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맞습니까? 여러분,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다고 그러는데요, 상황은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임재의 삶일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인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세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시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의 상황이 뭔가 변화가 되어서 뭔가 좋아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인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죠. 요셉의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임재 사상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상황 여전히 구렁텅이지만, 구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오면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면서도요, 감옥에 갇히면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이 임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요, 이를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코람데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은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보면 오늘 이 유혹의 사건도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1대1 관계 가운데의 상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는 장면이고요,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일지 뿌리칠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데요, 요셉은 느닷없이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 관계 가운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연약한 다윗이요,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싸움의 전세는 둘 간의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골리앗과 다윗 간의 싸움인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싸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의 모멘텀은요, 바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할 그때부터입니다. 골리앗의 최대 잘못은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 이 다윗이 깨트려 본 것은
이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싸움이 정말로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면요,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지는 뻔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인데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상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바로 임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과의 개인적인 유혹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골리앗과의 개인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18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실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 여전히 내 문제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보고요, 아름답고 빼어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 요셉이 꽃미남이었나 봅니다. 사실요, 잘생기고 인기가 많으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요,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유혹을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죠? 아주 잘생기고 아주 빼어나게 생긴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는 거죠. 이때 아주 상냥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옵니다. 중년의 외로움이었는지 보디발의 사랑을 못 받았는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요셉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놓은 그 미드라시라고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를 재구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이름은요, 첼리카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여러 방법으로 유혹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그저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거죠.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눈길 한 번 안 주니까요,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그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요, 그녀의 친구들이, 기부인들이 이 요셉에게 문병을 옵니다. 과일을 깎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야, 그 종놈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 지경이니, 못났다 정말로, 아휴, 네 인생이 왜 이 정도야. 그런데요, 그때 요셉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요셉에게 넋이 나간 이 부인들이요, 그 보디발 아내 첼리카의 친구들이요,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요셉을 쳐다보고 모두 과도에 자기의 손을 베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보디발의 아내 이 첼리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처음 본 너네들도 그러한데 매일 보는 나는 어떻겠니?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유혹하고 싶을 만큼 빼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보디발의 아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눈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데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칩니다. 요셉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마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에게 보디발은 거대한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왔는데요, 가정 총무직을 줬어요.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유혹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에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간음의 죄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요,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요, 그 이유는요, 보디발 혹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실은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불의는요, 공동체를 해치는 죄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열거한 이 세 가지가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간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요, 상대방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인 십계명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유혹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서 사건을 한번 풀어보면요,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을 요구하나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합니다. 사랑을 얻지 못한 이 여인이요, 이제는 증오로 가득 차서 일단 옷을 근거로 집안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리고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14절 15절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그저 남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요셉이었다면 내가 요셉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성경을 봐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몇 명만 억울하시고, 아직 몇 명은 이게 무슨 제 얘기도 아니고요, 요셉 이야기인데요,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표정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니까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시원찮은데 말인데 유혹은 지가 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지냔 말이야. 막 화가 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데 저에게 모함을 주십니까? 이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옆에 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17절 18절을 보면요, 이 여인은 남편 보디발에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주인 보디발이 듣고 심히 노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요셉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요, 오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의 무지함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인 어르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변명이 아니죠. 요셉의 이런 대변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이요, 보디발 아내의 조작된 진술로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하찮으면 이름도 없습니까? 그 사람의 진술이 뭐리 대단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여인의 진술로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 칠푼이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이런 방구도 없이 이 여인의 무고와 모함을요, 침묵으로 감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에게 내려진 형벌이요, 그의 제목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종 아닙니까?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당시 간음죄는요, 애굽심이라도 사형을 면치 못한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은 간음을 사형으로 처벌하던 당시 애굽의 규정대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요, 그를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침묵하는 요셉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의 죄에 비해서 경미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런 사건의 진행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의문투성이 아닙니까? 한번 사건을 밝혀봐야겠습니다. 국가수라도 한번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요셉이 침묵한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했을까? 이 억울한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요? 일단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의 환경을 보고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보고 이것과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보지 않는 거죠.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께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기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자신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위해 간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침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때로는 이 침묵이요, 오히려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모함으로 억울할 때 여러분 이리저리 분주한 것보다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보디발 자신의 주인을 배려한 것은 아닐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일입니다. 이는 보디발에게 엄청난 치욕이 될 겁니다. 앞으로 승진의 길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부터 요셉은요, 충직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겨왔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참 대단하죠. 그랬더니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사형권인데요, 비교적 가벼운 감옥행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아마도 보디발이 요셉의 충심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아내에게 이야기 들을 때만 해도 분노에 가득 차서 노발대발했지만 요셉의 대응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충심을 보고 마음을 돌려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아내를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요셉은 죽임을 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황을 따져서 이야기한 거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는 이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곳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 감옥의 재반사물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요셉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도 억울하십니까? 감옥 안에 갇힌 것과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감옥에 가야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야지만 요셉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형통의 큰 틀 안에서 보면요, 이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도록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역경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감옥에 있는데요, 이 감옥이 무슨 형통입니까? 이 감옥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무슨 범사가 형통한 겁니까? 왜 회사가 망해야 합니까? 왜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가득하지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순간 오늘의 이 어려움도
오늘의 이 슬픔도 형통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돌보아 주셨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셨지만 또한 그를 절망과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러한 공경의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혹은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역경과 환난, 처절한 좌절과 고난의 늪에 빠질 수 있으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과정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듯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처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왜 이런 모함은 뭡니까? 이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실패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은 과정이라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이 시간 경험합시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담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환경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이 문제가 나를 억누를지라도, 이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히